요즘 독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독감 주사를 맞고 손을 자주 씻으라고 의사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아 바리새인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손 씻으세요 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저도 손을 자주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 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손 먼저 씻고 양치질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고 양치질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입니다. 유럽에서 중세, 그러니까 14세기니까 1300몇 년, 14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흑사병, 패스트라고 그러죠. 블랙 플래그라고도 하고 흑사병으로 이 패스트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유럽 인구 7,500만 명 중 2,500여만 명이 죽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럽이 저렇게 1300 몇 년, 이렇게 47년 이렇게 가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패스트를 흑사병, 영어로 블랙 데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 병에 걸려 죽은 사람 피부가 까맣게 되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그림들 보면 시작은 저렇게 물집 잡히면서 몽골이 지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으면서 까맣게 됐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사병은 가난한 사람만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그리고 노인들과 병약한 어린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그리고 교회 신부님, 수녀님들도 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지금도 유럽의 어느 교회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의 해골과 뼈로 교회를 치장할 정도였습니다. 저게 다 사람들의 뼈인데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 뼈가 저렇게 덜렁덜렁 벽에도 이렇게 널려 있을 정도로 저렇게 어느 교회에 저렇게 많은 뼈들을 저렇게 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의 피가 무언가에 오염이 되어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의사들이 환자의 피를 이제 빼내는데 너무 많이 빼서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효과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 피가 아니라 공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거나 공기로 그 병이 전염되는 줄 알고 땅속 하수구로 다녔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하수구가 엄청 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하수구로만 다녀도 도시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 하수구에서 사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쥐에 있는 그 쥐벼룩 때문에 옮겨지는 그 병은 쥐가 들끓는 하수구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잘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길거리에도 땅속 하수구에도 이 죽은 시체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몰래 마시는 우물에 독을 탄 것으로 오해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계속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카톨릭 믿어. 그래가지고 개종시키고 자기는 죽는 유대인들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왜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왜 잘 걸리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주 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목욕을 자주 하면 건강에 해롭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의사들의 이 엉터리 이야기를 믿고서 잘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당시에 향수가 많이 유행됐지요. 그래서 향수 뿌리고 다니지 씻질 않았어요. 14세기 중세 유럽은 이 과학과 의학이 동양, 이슬람 의학보다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동양은 의학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때 이 중세 유럽은 이 의학이 아주 미개할 정도였습니다. 이 흑사병 이후로 교회는 이제 시체 해부를 허락해서 그 당시 유럽 의학이 조금 진전이 있었지만 동양이나 이슬람 의학보다 한참 유럽의 의학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환자들이 죽는다고 말한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1865년에 정신병원에서 맞아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는 사람들이, 특히 의사들이 손을 안 씻고 병동에 자꾸 들어가면서 환자들이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1865년에.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조교수로 일하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 조교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그 병원에는 2개의 병동이 있었는데 제1병동에 입원한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제2병동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1병동만 들어갔다 하면 산모들이 막 죽는 거예요. 애기 낳다가. 사람들은 1병동에 입원하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입원하지 않으려고 막 병원에 안 가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멜바이스는 혹시 의사들이 같은 1병동에서 이제 시체 해부실이 있었는데 시체 해부를 한 의사의 손 씻지 않은 상태로 산모들을 수술해서 이 산모들이 많이 죽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시체 수술한 후에 산모들한테 갈 때 꼭 손을 씻고 수술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른 산모들 역시 해부하던 의사의 손에 의해 죽게 된 것이라 이제 판단했죠. 제멜바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해부가 이루어지는 제1병동에서 사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멜바스는 의사들 손 씻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15% 정도 되던 사망률이 손 씻고 난 후에 2%대로 저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제 15%에서 2%로 산모들의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멜바이스는 유명해지고 이제 의학계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되었지만 그는 그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면 의사들이 그동안 산모들 죽게 만든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고향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그는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논문 발표하면서 유럽 전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 씻기를 막 주장을 하고 손 닦아야 된다 막 그렇게 널리 막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그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 미치지 않았다. 의사들 손 닦아야 된다. 주장하다가 그의 나이 47세 1865년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구타를 당해 결국 47세의 나이로 사망. 그리고 30년 후에 그 사람 죽고 나서 30년 후에 파스테르와 코흐에 의해서 이 세균 감염, 이 세균 손 닦아야 된다. 세균 감염에 대한 연구가 진전을 주면서 산모들이 세균 감염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꼭 손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지요. 그제서야 제멜바이스는 의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 그 사람 말이 맞았어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 때에도 말이죠. 역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걸리면 환자 격리하고 말이죠. 세균 전파 막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유럽은 과학과 의학이 그 당시 동양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럽이 그렇게 과학과 의학이 동양보다 한참 뒤떨어진 이유를 종교, 즉 교회 때문이라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633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따라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서 자칫하면 사형당할 뻔한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92년 바티칸은 천주교는 갈릴레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잘못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천주교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철학자 지오다노 브루노는 하늘에 무수히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곳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고집하다가 1600년에 로마의 큰 길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카톨릭 교회가 무서워서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연구하지 못했고 시체 해부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의 의학 수준도 아주 미개하였습니다. 그렇게 14세기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의학자들이 이제 교회 허락받아서 시체를 해부하며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유대인들은 그 병에 잘 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이렇게 손을 자주 씻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손과 발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천주교인들은 잘 씻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잘 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주교인들은 이 흑사병 걸린 이유를 이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손을 씻는데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점심을 드시는 것입니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예수님 청함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막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손도 안 씻는 더러운 예수님이 손을 자주 씻는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손을 씻고 안 씻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손은 그렇게 깨끗이 씻으면서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은 씻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그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제 영어로 하면 clean, 이제 outside. outside는 좋다 이거. inside는 아주 그냥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을 그렇게 깨끗이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속에 이게 욕심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밖에 보이는 손은 그렇게 열심히 깨끗이 씻는다면 안 보이는 속도 깨끗이 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꾸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까지 지금 모욕하십니다 하면서 이게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화가 나서 우리들을 모욕한다라고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영어로는 woe to you,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며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뜻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의 안타깝고도 답답한 그 마음을 성경은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바리새인들, 말해 주어도 기분 나쁘다고 대드는 율법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분노 섞인 비통한 심정을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했을 때입니다. 말을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해서 듣는 사람 화나게 했을 때 참 목사의 마음이 아픕니다.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말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도 아닌데 괜히 말을 해서 듣는 사람 열받게 했을 때 목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말을 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고요. 말을 해 주어도 화만 낼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점심 대접하겠다고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은 이게 예수님한테 청천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책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점심 초청해서 음식 대접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섭섭하여 분명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삐지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 혼자서 조용히 성경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며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하러 있으며 예수님은 교회를 뭐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실천해 보려고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 가서 함께 그리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해한 성경 말씀이 바른 건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읽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마이크 붙잡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 지옥이 뜨겁고 목이 말라 고생하였다. 그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 거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좀 증거 말 좀 하게 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그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듣고 깜짝 놀래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해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목사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당시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알려주어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아니고 말하니까 지적하니까 더 기분 나빠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었고요.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교회에 왔다 앉아 있다 할지라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귀에 앉아 살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로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죽게 만듭니다. 마귀는 들어도 아주 요상하게 꼬여 듣게 만들며 기분 나쁘도록 그리고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가랴의 말을 들어보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막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사가랴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가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의 율법 쌓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질문하고 막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요? 막 질문하고 그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실수하는 것을 대답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들어보니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아무리 손 깨끗이 씻는다고 마음까지도 깨끗해지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따지려 들고 덤비며 실수를 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밖에 손 닦는 것보다 안에 마음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만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